말씀드릴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을 늘 겪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보는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끔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은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느낌이었어라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경험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드물게 죽었다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그 미지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겪는 일이고 그 죽음으로 그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형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으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별한 상태로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죠.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게 또 믿음을 격려하면서 또 장례에 참여합니다. 그 가족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이 언젠가 나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이 두려운 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일이 어떨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인류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생긴 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15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되어 있고 16절, 17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그 원인을 한 사람의 범죄로 두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은 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14절에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이라는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제 선악과 명령을 어긴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 그러니까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어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실제 표상이라는,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도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타락한 것으로 성경은 간주한다는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나와서 조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그 조약에 대통령이 사인할 때 우리가 같이 사인한 것으로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과 맺는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이 참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드셨고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질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금지된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풍요롭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담은 순종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와 아담이 금지한 열매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죠.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보다 그 전에 먹으라는 명령, 풍성하게 마음껏 먹으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치더냐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반응을 하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함께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범죄한 사건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깬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불신에서 나온 불순종까지 행동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하시는 결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먼저입니다. 육신은 나중에 아담에게 죽었지만 당장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런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숨어버려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죠. 그분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육신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영육 전 존재가 극단의 사망의 상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담과 같이 범죄한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죽음은 육신이라는 죽음, 잠깐 육신이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참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약속을 주시는 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아담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보면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이 왕노타는 이 인류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대조된 다른 또 한 사람 대표자를 언급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이것은 그러니까 16절 보시면 심판과 사망이라는 한 사람은 말미암은 정죄가 있는데 이 반대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하다, 범죄로 인해서 정죄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형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했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 절망, 불안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 안에서 주시는 왕노릇하는 그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범죄에 대한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이 면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는 다음에도 죄성을 가지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겪고 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며 선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사망과 죽음이란 두려움을 이길 힘을 이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면서 사망이 아니라 내 마지막은 생명이다, 풍성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애써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잊어버리려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쾌락 가운데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이란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담당함으로 면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 또 육신이 죽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또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이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